옛날이라고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흥회를 좀 자주 했었는데, 부흥회 할 때마다 우리 아주 잘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님 권세 하는 찬송이 있었죠.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부흥회가 그해 겨울에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부흥회 가게만 하면 막 박수 치면서 복음성가를 예수님 권세를 불렀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러면서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불렀던지 정말 막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것이 막 가슴으로 막 뭉클뭉클 느껴지면서 그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뜨거운 찬양들이 요즘은 거의 잘 불려지지 않고 젊은 세대는 좋아하지만 또 어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어렵고 복잡하고 못 갖춘 마디에다가 또 이상하게 꼬부러진 마디에다가 뭐 이상한 복음성가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흉내를 내기도 참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러나 뜨겁게 순수하게 불렀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참 다시 생각해봐도 지금도 여전히 진리고 지금도 그 찬양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세와 사역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제가 이렇게 권세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권위 있는 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그의 교훈에 논란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데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랬어요. 권위 있다 이렇게 개역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번역했던 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권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 권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권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도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뭐 번역하는 사람들이 새로 하면서 뭔가 바꿔보려고 권세를 권위 이렇게 바꾸었는데 어쨌든 뭐 권세라는 단어가 훨씬 우리한테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뭐 권세를 쓰든지 권위를 쓰든지 뭐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예수님의 권세와 사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에 사람들이 놀라고 시작도 권세에 놀라고 끝에도 권세에 놀라고 권위를 가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놀래는데 그 놀래게 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더 확실하게 놀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랬어요. 처음에 놀란 거는 교훈에 놀래요. 교훈,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그런데 교훈이 뭐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놀랬다고 하느냐 하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친다. 권세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과 권세 없는 자가 가르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 샘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6가지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모세가 십계명을 주었을 때 옛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요 십계명 계명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세가 준 십계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마치 바꾸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거나 미워하거나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구약의 십계명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라는 저 청년은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누구든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마음에 음욕도 못 품느냐? 마음의 생각을 누가 아는데 그런 것까지 간음죄라고 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반발이 생기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죠. 교훈에 놀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느냐? 이렇게 놀랬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있게 해석 적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율법의 원래의 뜻을 예수님이 드러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드러내신 겁니다. 밝혀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놀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의구심을 품고 어떤 서기관들은 막 마음속에 참남하다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 막 이렇게 가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기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냥 나갔다 이러면 엄청난 반발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저분은 누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바꾸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권세가 있는 자와 권세가 없는 자의 가르침은 이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시에다가 우리 마을에 뭐가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뭘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시에 막 진정서가 들어가고 하니까 공무원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확답을 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듣고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나왔어요. 시장님한테 막 했어요. 그런 시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시장님이 말하는 것과 공무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시장님은 권세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어요.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는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지 확답을 주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동안 가르치고 그동안 서기관들이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설교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그냥 교훈을 주는 정도 이런 것은 뭐 평신도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설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설교는 설교일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도 읽으면 할 수 있는. 근데 설교는 아무래도 그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들, 우리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갈등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추어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사람들은 지금 모르지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고 떠나버리면 오히려 예수님이 공격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기가 막힌 찬스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당 한쪽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버나움 회당, 이 가버나움 동네는 뭐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옛날에 마을이 웬만큼 커도 한 마을에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럼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미친 사람 이렇게 말을 표현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가끔 가다가 미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뭐 옷을 벌거벗고 막 나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괴성을 지르고 다니기도 하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면서 도대체 뭐야, 하나님처럼 마치 말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계속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나이까? 아니, 귀신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랬어요. 귀신이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신기한 거죠. 가르치는 것도 너무 권세 있게 가르쳐서 저 사람이 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이런데 갑자기 귀신의 입에서 막 뭐하러 왔느냐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느냐고 이러면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막 이러면서 귀신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진짜 권세가 뭔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신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잠잠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온 몸을 막 경련을 일으키고 부들부들 떨더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는 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진 않겠지만 귀신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막 건드려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서 귀신 나간 게 표가 확 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죠? 그동안 귀신 들렸다가 얼마나 고통했는지 동네 사람들도 다 압니다. 너무 놀란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걸 본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 가르칠 때 설교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너무너무 놀랐다. 권위에 놀랐다. 권세에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명령할 때 귀신이 그냥 비명을 지르며 나가는데 이게 이제 권세잖아요. 이게 권세잖아요. 다른 사람의 권세하고 달라요. 우리가 옛날에도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마술사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전우치전, 홍길동전 이런 데도 보면 다 요술도 부리고 마술도 부리고 해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설교도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래요. 내가 말하노니 이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것을 설교 속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만 들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뭔데 저렇게 큰 소리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데 귀신을 보고 명령하니까 귀신도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거는 보통 권세가 아니구나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전위치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영화로도 TV에 드라마로도 전우치 많이 나왔죠. 항상 전우치가 힘쓰는 건 뭐예요? 부적입니다. 부적 떨어지면 힘을 못 써요. 부적을 가지고 손오공도 마술을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쓴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뭔가 귀신의 힘을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무당들이 구슬을 하고 할 때도 보면 한 사람이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주문을 외우고 계속 그래서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춤을 추고 구슬을 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는 것 같아도 보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 영의 힘,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간절하게 7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된 겁니다. 다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난 기적이죠. 귀신을 쫓아내도 그렇고 다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위에 엎드려서 살렸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살리고 내 힘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귀신 보고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떠나라, 잠잠하라 그러면 그냥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자기의 권세로 명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드러내고 계신 사건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서서히 자신이 누구다 하는 권위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세,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어쩌다 한번 귀신을 쫓아냈다, 어쩌다 한번 쫓아낸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한 번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권세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대통령이 누구에게 권세를 줄 때 어느 일을 처리해라 그 한 번에 권세를 줄지라도 다른 데 어디든지 가면 권세를 다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부여받은 그 임무 그때만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로서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었을 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왔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그 권세는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므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셨다는 권세를 드러내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이름이 아직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도 데리고 이제 같이 들어간 거죠. 아직 12제자를 다 뽑은 게 아닙니다. 4명의 제자가 먼저 뽑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벌써 마을에 소문을 쫙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요. 이거 소문을 어떻게 그래 잘 내는지 몰라요. 뭐 유명한 의사가 왔다 이러면 촌해요. 내 옆집에 누가 아프다 이러면 유명한 의사가 왔다 그러면 쫓아가잖아요. 막 가가지고 야 우리 동네 유명한 의사가 와서 공짜로 고쳐준대 같이 가자 이래서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지금 끙끙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지 벌써 며칠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베드로 장모가 너무 아파합니다. 열병으로 앓았습니다. 며칠째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뭐 설사를 합니다. 막 온갖 얘기를 다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가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순간에 열병이 깨끗이 떠나가고 온몸에 힘이 팍 솟아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제 병을 고치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는 명령 한마디 하더니까
병을 고칠 때는 손잡아서 일으키는데 병이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입으면 그냥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막 열심히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병이 낫고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킬 때에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도 헌신하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저녁에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여인들이 이렇게 쟁반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쭉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뭐 뷔페식으로, 여러분 영화에 보면 가끔 파티, 미국이나 이런 데 뭐 파티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춤추고 놀고 하는데 뭐 쟁반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쭉 다니면 자기 가까이 오면 뭐 술도 한 잔 먹고 또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랬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수종을 들었는 수도 있고 뭐 음식을 준비하는데 수종 들 수도 있고. 베드로의 장모는 낳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하는 표현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열병이 났고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물어서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잖아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온 동네가 문 앞에 가득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뭐 교회가 처음에 동네 교회가 들어갔을 때 부흥회를 한 데서 한다 그러면 막 멀리 동네까지 다 와가지고 교회 가득 차고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서 바깥에 문 앞에까지 막 있고 그랬던 적도 있다 그러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 하는 거는 못 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 보러 모여드는 건 봤어요. 동네에 텔레비전 한 대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제일 먼저 텔레비전을 형님이 사다 놨는데 동네 사람이 저녁에만 되면 뭐 그때 오킹가 뭐 그런 거 보러 다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던 텔레비전 뜨라기 위에다 올려놓고 마당에다 멍석 깔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텔레비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 소문이 병자들을 고친다 이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병자들을 다 안수하면서 고쳐주시고 귀신들 명령해서 다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보면 앞에 귀신을 쫓아낼 때도 잠잠하라. 귀신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랬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귀신들도 다 알아내니까 야 대단하다. 오히려 귀신까지 아니까 귀신같이 뭐 알고 뭐 귀신들도 알고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직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 귀신들이 자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당국자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예수님이 아직까지 복음 사역을 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공개돼 가지고 마찰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자기의 신분을 지금 숨기며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메시아를 숨겨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또 귀신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귀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다 인정해버리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귀신들의 말을 또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점쟁이가 말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주면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 잘 안 풀리면 점쟁이 찾아가겠죠. 그럼 점쟁이들이 잘 알아맞추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처음에는 잘 알아맞추는 것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엉뚱한 거 가르쳐 주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 귀신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협조자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귀신들이 전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그 속에는 숨어있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 사도가 점쟁이 귀신이 다 자꾸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죠. 말 못하게. 옛날에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다미성교회라는 이단들이 계속 총신대학원에 토론을 요청했어요. 토론. 우리가 맞다. 한번 토론하자. 그때 천정훈 교수님이라는 종말론을 책도 썼고 종말론에 아주 박식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토론하면 게임도 안 될 거라는 걸 아니까 불러드렸습니다. 토론하면 하자. 좋다. 그래서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가 채플실에 들어왔습니다. 천정훈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있고 저 뒤에 이단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파바바바박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총신대에도 가서 설교를 했다. 이러면서 사방에 뿌리고 다니고 선전을 했습니다. 목적이 그거였어요. 자기들이 토론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단지 총신대학원이라는 이 유명한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선전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5년도 안 돼서 그 천정훈 교수님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도 편지가 일주일에 2-3통씩 옵니다. 토론하자고 나하고 한번 토론하자고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하면서 와서 토론하자고 그렇게 편지가 옵니다. 토론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르치는 교훈들이 조악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라는 걸 다 아는데 거기에 가서 토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도 여기 와서 우리 말 들었다 뭐 이렇게 또 선전할 것이 뻔하죠. 자기들이 토론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론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들과 이렇게 토론했다. 그래서 뭐 목사들이 말을 못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을 거고 또 토론을 하지 않으면 겁먹고 토론하지 않는다 이럴 거고 자기들은 이래도 덕이고 저래도 덕이니까 그렇게 토론하자고 자꾸 덤비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들에게 발언권 자체를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자꾸 토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이 토론을 해봤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봐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론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도 이단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말이 막히면 다음에 가서 다른 분 데려오겠다 그러고 또 막히면 더 큰 사람 데리고 오겠다 그러고 그리고 가서 안 오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설교할 때도 권세에 놀라고, 병을 고칠 때도 권세에 놀라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권세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서의 권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거나 알아차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계속 드러나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 세상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아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명령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독 마시고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허락했는데 왜 안 될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장에 나왔었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전도인으로 보내는데, 누가복음의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전도인으로 막 보내죠. 귀신이 도망가고 막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이런 능력을 받고 나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왔어요. 그런데 변화산이라고는 높은 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보고 나가라 명령해도 안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나가요. 아니,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고, 그동안 많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권세 앞에 놀라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진 본인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언제나 있습니다. 항상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지 내 권세는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언제 드러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답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권세를 받아도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 순간에 권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수많은 전도를 하며 권세를 드러냈던 이유는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는 것들을 경험을 했으면서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데, 될 때는 제가 돌아보면 기도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제가 기도가 약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또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권세를 힘있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달 추천 도서가 뭡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매일 하는 그 책이 아닙니까?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매일매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무지의 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부터도 많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우리 모두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쉬지 말고 정말 한번 기도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 한번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